빌려 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공유 서비스라는 게 요즘 있습니다. 공유, 어떤 재화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한다는 거죠. 물건을 이제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서로 빌려 쓰는 개념입니다. 카쉐어링 그러면 자동차를 내게 아니라 한 대를 공동으로 놔두고 그걸 필요에 따라 쓰는 거죠. 이게 렌트카하고 다른 게 뭐냐면 24시간 단위로 비용을 주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5분, 10분, 1시간 단위로 쓴 만큼 그렇게 그냥 지불하고 차량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5명이면 5명, 6집이면 6집 이런 식으로. 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작은 물건들 또는 집도 이렇게 나누어서 한 집 안에 2-3세대가 같이 거주하는 등 그런 식으로 해서 공유하는 그러한 경제 개념이 요즘 최근에 대두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그런 서비스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 때가 왔을 때 여러분은 공유하는 게 좋습니까? 어떤 한 가지 물건을 아니면 그냥 내 걸 내가 가지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내게 있는 게 낫죠. 자동차 한 대 두고 세 집이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동차가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속성이 이왕이면 할 수 있으면 내 걸 내가 가지는 게 좋지 하나를 놓고 여러 사람이 같이 쓴다?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사실 이 공유 서비스 개념이 등장한 지는 꽤 됐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처럼 잘 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안 돼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든지 작은 물건 하나라도 내게 있어야지 이런 이제 소유욕이 그 속에 가득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미가서를 보는데 특히 미가 선지자는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이 나라가 우리나라 이제 유대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만큼 범죄하게 된 그 원인이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저기 권력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저 왕궁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지금 듣게 되었다. 물론 일반 백성들의 죄악도 있지만 미가 선지자는 주로 그 사람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일반 평민들한테 많이 전하고 다녔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4절, 5절에서 8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요. 지위를 누리고 있고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정의와 공의대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면서 백성들을 그 권력을 통해서 포악하게 다스렸다. 이걸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사람들이 왜 악하게 사용할까요? 가장 큰 핵심적인 원인은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유 서비스 이야기했지만 이왕이면 내게 있으면 좋겠어 하는 그 소유욕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깊숙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게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력인데도 지위와 명예, 권력도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쓰기 때문에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악하게 사용해요. 그 권력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쓴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주어지는 건데 특히 유대의 지도자들이라면 자신들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그 권력을 사사로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가면 렌트카를 쓰잖아요. 그러면 막 씁니까? 아닙니다. 이제 사인하기 전에 여기 흠이 있습니다. 딱 이야기해 주죠, 직원이. 그래서 요거 이외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다 타고 나면 확인하고 없으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지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렌트카를 타면 내 차처럼 그렇게 막 몰지 않습니다. 혹시 어디라도 장 끌킬까 봐 조심조심 타는 거죠. 내게 아니니까 그래요. 그런데 권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그게 내 것인 양 생각하게 되면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걸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쓰게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 욕망, 이게 딱 합쳐지면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권력만 그렇겠습니까? 돈은 그렇지 않을까요? 돈에 대한 우리의 욕망.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막 먹고 싶은 거 먹고 다니고 싶은데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막 하는 거죠. 직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커주기를 바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그게 나쁜 게 뭐 자녀가 나쁜 사람으로 크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 자녀가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녀로 자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욕망을 자녀에게 투영해서 키우지 않겠습니까? 왜?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정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내 뜻대로 가정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어느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건강, 물질, 자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기껏해야 대여기간 80년, 90년짜리 8, 90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갑니다. 내 건데 해가지고 갈 때 무덤에 자식 넣어줘, 돈 넣어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넣어줬던 옛날에 진시 황제 같은 황제들 자기는 죽고 지금 후손들이 그걸 다 발굴해가지고 관광지 된 거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80년, 90년 그냥 이 땅에서 빌려 쓰다가 가는 거예요. 다 놔두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내가 움켜쥐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손아귀에 넣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거죠. 양앙을 꿈꾸는 거죠. 빌린 것으로 만족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 것이야 라고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걸 인정하기 싫은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그걸 계속 속삭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 오늘 하루는 너의 날이야. 이건 네 인생이야. 네 꿈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바르게 사는 거야. 너의 욕망을 따라가. 네 본능대로 살아. 결국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노래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면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근데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자들이 이 권력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다 보니까 포악으로 다스리게 되고 뭐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그렇지만 각 나라마다 독재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 정권을 영원히 오래오래 그 권좌에서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유지하려면 정상적인 방법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초월해서 탈법 행위를 하고 포악으로 공포로 다스리고 억누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실 건데 지금 미가 선지자가 그 권위자들이 우리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뭐 잘못된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고 사실 많은 선지자들은 그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미가 선지자는 너무나 분명하게 가진 자들이 권력을 잘못 썼고 부한 자들이 그 재물을 주님이 주신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없는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는 거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우리의 실제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게 드러날 때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답게 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잘하더라도 만약에 권력을 그렇게 쓰고 돈을 내 것인 양 사용하고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막 사용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신앙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결코 일상생활의 우리의 삶과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은 그걸 꼬집고 있어요. 가진 자들이 권력을 그렇게 남용했다. 그 다음 5절에서 8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선지자들도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했느냐? 선지자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축복의 말이면 축복의 말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이제 회개하면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또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해서 전부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입니다. 가슴 아픈 말이고 듣기 싫은 소리지만 이것도 하나님께 받았으면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한 자라도 빠뜨리지 않고 다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미가 선지자가 고발하는 미가 외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가 어떻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먹을 거라도 뭐 하나 갖다 주면 입에 물 거, 뭐 먹을 거라도 하나 갖다 주면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 백성에게 말해주냐 하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축복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뭐 먹을 거 하나라도 안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하셨어. 너 이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야. 여러분 이거 무당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그죠?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뭐 먹을 거라도 하나 더 가져오면 그거 받아놓고는 좋게 말하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합니다 그러면 막 협박하면서 하나님 벌 내린다 그러고 겁주고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목사로서 이런 설교하기 안타깝지만 오늘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뭐 일반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봤지만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그 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총회에서 법으로 금지했어요.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하도 그게 문제가 되니까 총회 법으로 못하게 하니까 그 법을 우회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또 세습을 해줘요. 어떻게 딴 데 다른 교회 몇 년 보냈다가, 그런데 이게 백성들에게도, 백성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뭔가 어느 정도 납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원하는 논리가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있는 촛대를 옮기실 거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1년, 2년, 3년 끌다가 물려주는 거예요. 본 교회는,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제가 이름은 댈 수 없지만 어떤 교회는 자기 그 본 교회는 아들에게 세습하고 그 교회가 크다 보니까 여러 지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파생돼 나간 그 파생된 교회는 사위에게 물려주고 대기업이 자기 아들한테 여기저기 사업체 지분 물려주듯이 그런 식으로 세습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지 않으실 거라고. 오늘 미가 선지자가 5절에서 이야기한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하는 말, 행태와 똑같은 거예요. 입에 뭐 먹을 거라도 넣어주면 좋은 메시지 전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심판할 거야. 여러분, 이 시대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던 그 훌륭한 목회자들이 왜 잘 나가다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그렇게 될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부와 명성이 쌓이고, 여러분 부와 명성이 쌓일 틈 없이요 계속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계속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으는 거예요. 유럽 중세 교황권이 높아졌을 때 실제 그랬어요. 사람들의 백성들의 재물을 거둬들여서 그 재물을 잔뜩 금부치, 은부치를 잔뜩 실은 수레가 교황청 안으로 막 줄줄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어떤 교황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은과 금이 없는 시대는 끝이 났다고. 교회가 가난한 시대는 끝이 났다고. 그걸 보면서 흐뭇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던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말했습니다. 교황이시여,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는 시대가 끝났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시대도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와 지금이 어느 한편으로는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커지고 부와 명성이 쌓이다 보니 성도들이 그 이유가 저 목회자가 훌륭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뛰어난 목회자 때문이다. 그런 말을 많이 듣는 목회자 본인도 정말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본인도 처음에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던 그 가난한 마음이 점점 옅어지고 결국 자기 옆에 쌓여지는 그 부와 인기와 듣기 좋은 말과 명성들에 취해서 자기가 하는 그 일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그러한 일들을 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 시대에 그런 분들보다 훨씬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이 땅의 목회자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100여 명의 목회자들, 뭐 숫자는 세보지 않았지만 제가 아는 목회자들 그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동기들만 따져도. 여기저기 단톡방에 들어가 보면, 그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연약한 가운데에도 때로는 힘든 가운데, 아니 정말로 부와 명성이 점점 쌓여서 목회가 부흥해서 큰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목회를 잘 하는데도 정말로 겸손하게 이름 하나 어디 내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훌륭한 목회자들이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좋은 지도자, 좋은 목회자가 아니라 좋은 지도자, 좋은 목회자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완전한 통치자요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 목회자가 정말 훌륭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냥 목회자 그 사람만 보더라도 참 능력이 있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목회자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훌륭한 목회자라면 그 자신을 통해서 완전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다가 실패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3절에 보니까 그들은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고 살을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만큼 포악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참된 리더요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백성들의 뼈를 꺾고 백성들의 살을 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을 찢고 뼈를 내어주셨어요. 악한 통치자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고 오늘 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분이 대신 고난당하실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셨죠. 우리가 사실 그 취급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인가? 누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가? 내게 있는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는 그래서 다 빚진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청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빌려 쓰는 거예요. 건강도 빌려 쓰는 거고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하루아침에 허리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손을 탁 놓으시면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명예가 높은 자, 권력을 가지는 자, 그런 사람으로 또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해야 되는 거죠. 왜요?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쓰는 거예요. 돈도 빌려 쓰는 거고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그거 이 땅에서 네가 한번 잘 키워봐봐. 우리
화분에 꽃 키우듯이 밭에 식물 키우듯이 네가 한번 이 아들 이 딸 내 자녀답게 반듯하게 한번 잘 키워봐라. 그러면서 위임해 준 거예요. 위임해 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이익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과 회개, 천국 소망을 외치셨지만 정작 본인은 어떤 유익도 편안함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선지자요,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오늘 내가 누리고 가지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겸손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쓸까? 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까? 내 이 은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쓸까?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까? 그렇게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